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할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의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뒤쪽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이야기하면서 1장 1절에서 2절은 서론 부분이고 1장 3절에서 20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45절은 사역의 원리이다. 그리고 4장 6절에서 19절은 사역들에 의한 조건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1절에서 6장 2절은 교회의 여러 부류에 대한 지침이다. 그래서 경건훈련을 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하는 이야기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선행과 악행은 드러난다 하는 것. 이 말을 바꾸면 선행과 악행은 숨기지 못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인 장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 장로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또한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 마당에서 나달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잘 이끌어가는 장로, 오늘 교회도 보면, 현대 교회도 보면 2가지 장로들이 있어요. 교인들을 잘 이끌지 못하고 늘 불협화음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런가 하면 어디 가든지 잘 교인들을 이끌어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존경하라. 특별히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 오늘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날은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라.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인들의 덕이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다. 타작마당에서 옛날에 소를 어려서 보면 소를 일을 시킬 때 여기다 망을 씌워서 음식 같은 걸 못 먹게 해요. 그런데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으면서 이것은 뭐겠습니까? 소가 연자맷돌이나 뭐 이런 거 타작할 때 이 나달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망을 씌우지 말라. 왜? 그때는 풍성하니까 좀 먹게 해도라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들이 자기 일하고 자기 삭을 받아가는 것이 올바른 거 아닙니까? 추석인데요. 추석 이때쯤 되면 여러 가지 뉴스 중에 우리나라들 체불임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안 줘. 이것은 벌 받아야 죄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잘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 오늘 날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말씀도 잘 가르치고 교인들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때 이런 사람은 두 배나 존경하고 존중하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른 말로 바꾸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두 번째, 범죄한 장로들의 처리.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사도는 장로들에 대한 송사에 신중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먼저 장로들에 대한 고소를 경솔히 받을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두 사람, 세 사람이 증인이 있을 때만 장로들이 그 잘못을 처리하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런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죄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단호했어요. 교회 안에서 잘못하고 죄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단호히 꾸짖어라. 많은 사람이 있는데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잘못을 못하게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교회 지도자, 장로들이 저렇게 꾸지람을 받는데 내가 조심해야지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디 그렇습니까? 공개적으로 꾸짖으면 난리 나요. 나를 무시했느니 뭐니 하고 오히려 꾸짖은 사람이 쫓겨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도 배워야 돼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아니면 교인들도 똑같이 적용하면 어떤 잘못을 하면 쉽게 그 잘못을 단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다. 그런데 증인이 있고 분명히 그 죄를 잘못한 걸 보면 꾸짖어서 바로 세우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 이것이 범죄한 장로들에 대한 처리다. 그 다음에 엄한 명령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습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을 지키고 어떤 일에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이 지키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천사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성령 안에서 명령한다. 그러면서 그대는 누구겠습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당신은 편견 없이 이것을 지켜라.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라. 지금 디모데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오늘 디모데가 이곳에서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무하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안수받는 직분이 뭐뭐 있습니까? 첫 번째, 장로님. 두 번째, 권사님. 세 번째, 안수집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 여기는 안수해서 직분을 세웁니다. 안수해서 직분을 세웠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새겨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직분과 이 직을 너무나 쉽게 줘요. 아무에게나 줘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분 세웠고 안수받았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지도자인데 지도자들이 가서 잘못하고 지도자들이 죄졌고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그것은 지도자가 뿐만 아니라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안수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냐. 그렇다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죄를 졌어도 내가 끼어들어서 고소하거나 참소하거나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라. 남의 죄를 헐뜯고 뒤에서 누가 그랬어 떠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깨끗이 지키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바르게 살아가는 이야기. 교회 지도자, 교인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지도자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목회자들의 범죄 때문에 세상에 오려내리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의 병에 대한 염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의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아마 속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면서 여러 가지 병을 치유하라 기도와 함께 그 치유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숨겨지지 않는 악행과 선행.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언제까지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졌어요. 잘못을 했어요. 이게 숨겨질 것 같지만 아무도 없는 데에서 숨겨질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어떤 사람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여러분은 재판 받기 전에 수사하고 하면서 다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의 죄는 재판을 받고 다 숨긴 것 같지만 나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짓지 말아야 돼요. 신앙인은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지 않는 것도 현재까지 감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언론이나 이런 것에서 착한 행실을 해서 자기가 숨기고 싶지만 드러나서 그들이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알 수 있어요. 죄와 선행 다
때가 되면 드러난다. 숨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체질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의 다양한 그룹에 대해 그들에 관한 적절한 지침을 준다. 특별히 오늘 말씀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줬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 전임 장로나 목사들, 즉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 일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잘못 다스리는 장로, 전임 장로나 목사의 훈계의 실행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장로들의 선택과 안수에 있어서 신중하고 먼저 목사 자신의 정결에 힘쓰라. 존경받는 지도자와 훈계를 받는 지도자의 차이는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서 드러난다라고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행과 악행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나 장로들은 늘 선행을 하고 바르게 살고 존경받을 만해야 된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2배나 존경하고 사랑해줘야 된다. 하지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데에서 그 죄를 꾸짖고 경계로 삼아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깨끗한 신앙인, 다른 사람들이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안수받은 자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들 교회 지도자들답게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